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해요. 저는 이제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지. 어떻게 보면 고멜과 같잖아요, 우리가. 그죠? 고멜처럼 하나님 사랑한다고 피로 값주고 사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좋다고 또 나가고 세상하고 짝하고 막 세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너 없이는 못 산다고 또 데려다 놓고 또 데려다 놓고 또 돈 주고 데려오고 돈 주고 데려오고. 그런데도 고멜은 그냥 세상이 좋아. 여러분 정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몸소 그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너가 내가 되고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 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고멜을 데려다가 장가가고 아이 낳고 나가면 또 데려오고 나가면 또 데려다 사랑하고 계속해서 사랑해라. 이게 내 사랑이다. 너 알겠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눈물을 앞을 가리는 그런 은혜죠. 여러분 우리는 참 고멜처럼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낮추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오늘 아침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허락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침내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쓴뿌리가 제거되고 우리 안에 교만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겸손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침내 복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성막을 세우는 일이에요. 성막을 이렇게 세우는데 하나님 언제 세우라고 그랬냐 그러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세우라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는 겁니다. 정월 초하루에. 일을 하면 사람들이 욕하겠죠. 그죠? 정월 초하루에 뭐 해야 돼요? 세배하러 가야죠. 집에 가서 세배하고 이 일들을 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낸 그 달을 아비볼이라고 그래요. 아빕월. 아빕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그러면 볼이다, 맥주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도 뭘 쓰냐면 태음력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음력을 쓰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공달이 들었잖아요. 그죠? 공짜 달이 한 달이 꼭 들어있어요. 1년에 한 차례씩. 왜냐하면 태양력은 365일 돌면서 4년에 한 번 366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태음력은 달을 통해서 돌기 때문에 항상 1년이 지나고 나면 한 달이 모자라요. 그래서 한 달씩 막 앞으로 당겨가는 거예요. 그래야 아비볼 그 달력으로만 한다고 하면 이게 막 당겨져 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한겨울에 또 이 출애굽한 걸로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날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를 거둘 때쯤 되면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장막절을 지키게 하고 항상 매년 해마다 그 일들을 반복해서 하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는 거죠. 이 정월 초하루에 그들을 출애굽시킨 지 1년 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새 백성이 되었다. 나와 함께하는 백성이 되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는 다른 나라에는 전혀 임하지 않는데 너희들 가운데 임하는 위대한 나라요 위대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을 시작한 그 아비볼 첫날에 성막을 세우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정월 초하루에 새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처음 첫 해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내가 너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이뤄간다. 이걸 계속해서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변화가 있도록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새 출발을 기억하게 하면서 상징적으로 성전을 짓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성막을 바라다 보면서 항상 보게 하는 거죠. 이게 행진해 갈 때도 항상 어떻게 행진해 가느냐 그러면 맨 앞에 유다가 깃발을 들고 쫙 전진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막 기구들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한 다른 이 유다 진영과 함께 있는 그 또 다른 진영이 가고, 그리고 한 가운데 성막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법궤와 함께 성막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진영이 가고 맨 끝에 이렇게 가게 되고, 하나님이 딱 멈춰 서면 가장 먼저 유다 자손이 먼저 멈춰 서는 거예요. 딱 멈춰 서는 거예요. 유다 자손이 딱 멈춰 서는, 그 다음에 뒤따르던 성막 기구들, 이렇게 뜰을 치고 뭐 성막을 치고 하는 사람들이 확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가느냐 그러면 법궤와 향단과 떡상과 등잔대와 번제단과 물두멍을 가지고 간 그 족속들이 가서 탁 정 위치에다가 탁탁탁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걸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의 달인이세요. 늘 보게 하시는 거예요. 늘 바라다 보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요, 너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요, 너의 일생을 내가 책임져주는 하나님이다. 이걸 보게 해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시면서, 그러면서 늘 너의 인생은 새롭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가 과거에 노예였지만 지금은 자유인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과거에는 불법 아래서 그 불법에 착취를 당하고 불법에 얽매여서 살았던 너희들이지만 이제는 정의와 공법 속에서 사는 아름다운 백성이 되었음을 알게 해주는 거죠. 과거에 너는 우상숭배, 땅에서 우상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았고 찌들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내가 주는 복을 누리고 내가 주는 은혜를 누리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걸 늘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나는 너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며 너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사업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과거는 다 지나가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과거는 다 지나갔어. 과거의 쓴뿌리도 지나가고 아픔도 지나가고 과거에 어두웠던 것도 지나가고 과거에 캄캄했던 것도 다 지나갔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빛이요 생명이요 은혜요 복이요 치유요 회복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다는 거 이렇게 좋은 겁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러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믿으라고 해야죠.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보다 더 좋은 게 나오죠. 떡보다 더 좋은 게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늘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프레시 라이프. 늘 신선한 거예요. 늘 신선한 거예요. 옛날에 프레시민트 껌이 있었잖아요. 난 그게 뭐 후라시민트라고 하지 프레시라고 했대 그랬어요. 늘 신선한 껌. 그렇죠? 늘 우리를 신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과거의 그 아픔과 어두움과 그걸 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새로운 거, 좋은 거, 완전한 거, 아름다운 거, 행복한 거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성막을 딱 세우고 난 다음에
그 기구들을 그 자리에다 이렇게 딱 집어넣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성막을 세워놨다고 이게 완전한 게 아니고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하게 그 위치에 있을 때 성막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가 받은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의 정확한 자리에 그 위치에 분명하게 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성막이 딱 완성되고 성막을 세우고 나니까 가장 안쪽에 뭘 놓으라 그러냐면 법궤를 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법궤를 딱 들여다 놓으니까 그 위에다가 그 속죄소를 놔라. 그게 뭐냐면 이제 법궤 뚜껑이죠. 뚜껑. 그 법궤 덮개를 딱 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휘장을 달아라. 그래서 휘장으로 딱 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 떡상을 진설하고 그 위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다 놔라. 떡상을 들여놓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다 놨어요. 그래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등잔대와 등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 불을 밝혀라. 그렇게 밝혔어요. 그러고 나니까 향단을 가져다가 법궤 그 휘장 있는데 거기에다가 맞물려서 휘장 밖에 거기 딱 놓아라. 딱 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성막문을 닫아라. 성막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성막 뼈대와 지붕과 함께 그 안에 들어간 물품들이 다 들어오고 나니까 문을 딱 만들어서 닫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포장을 쳐라. 포장을 딱 치는 거죠. 그래야 이 울타리를 딱 치는 거죠. 울타리를 치고 나니까 성막과 그 휘장 성막 뜰 이 포장을 친 그 문 그 앞에다가 번제단을 놓아라. 번제단을 딱 놓고 나니까 번제단과 성막 문 그 사이에 한 중앙에다가 물두멍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넣어라. 있어야 할 위치에 정확하게 자기 위치, 자기 역할,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냐면 성막이 아름답게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용서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있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움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직분에 합당하게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위치에 정확하게 머물러 서 있는 거, 이 일이 참 중요하다라고 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부르신 우리들에게 각자 내가 볼 때는 나는 좀 부족하고 내가 볼 때는 나는 좀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아예 나를 시켰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에 적합하기 때문에 거기에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래야 그 위치에 서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늘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을 행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로서,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그 위치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으로서, 리더는 리더로서, 교사선생님은 교사선생님으로서 그 위치와 역할이 감당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감당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좀 이렇게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 정확하게, 하나님 아주 정교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신지 몰라요. 아주 그냥 계획을 쭉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쭉 하고 계획대로 하실 때도 그 재료까지도 다 만들어 놓고 재료를 허락해 놓으시고도 이 무게까지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걸 만들 때 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남았는데요 어떻게든지 붙여라. 모자라는데요 다른 데치 뜯어다가라도 너 만든 것 중에서 좀 두툼하게 있는 거라도 뜯어서라도 그걸 완성해야 된다. 그거 이상 쓰면 안 되고 그보다 못 쓰면 안 된다. 꼭 그것 가지고 해라 라고 말씀하는,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우리는 대충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섬세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섬세하게. 우리 하나님이 섬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섬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냥 임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도를 만들어 놓고 천지 창조할 때도 계획도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천지를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빛이 있잖아요. 궁창이 나뉘어라. 궁창이 나누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뭇과 이 바다를 경계 삼아서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하늘에 해, 달, 별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 하늘에 새들 또 뭐 날짐승들 있으라 있는 거죠. 땅과 물 속에 바다와 강 속에 물고기들이 있으라.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막 헤엄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대신에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시되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자 혼자 있으니까 안 좋으니까 가정을 창설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멋지신 분인가 몰라요. 우리는 대충 하려고 하는데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세요.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사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이런 기업을 이루기를 원한다. 딱 목표를 세웠으면 이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박정희 대통령이 세웠잖아요. 새마을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잘살기 운동 뭐 그러면서 처음에는 도로를 닦는다. 그 다음에 지분 개량이다. 그 다음에 농토 정리를 한다. 이러면서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그 일들을 해가잖아요. 저 국민학교 다닐 때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서 새벽종이 울려내고 막 도로 쓸고 그 다음에 흙 지어다 날르고 막 이러면서 도로 반듯하게 하고 막 이 일들을 했어요. 네. 경지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초가지붕 없애고, 막 또 이렇게 스레트로 하고, 근데 그게 이제 막 성면이 들었다 그래서 막 이게 나쁘다 막 그런데, 그 스레트에다 고기도 구워 먹고, 야, 좋다 막 그랬는데, 참 재밌는 일 많이 했죠. 하나님처럼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정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정확해야 돼. 사업을 할 때도 그래.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10년 내에 여기까지 이른다. 그러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년 차는 어떻게 하고 2년 차는 뭘 준비하고 5년 차는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10년 차에 가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 뜻이 합당하다고 하면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 교육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다 지금부터 배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이렇게 예쁘고 준수하면 좋겠지. 이런 사람 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멋쟁이 만나기가 힘든 거야. 우리 집사람은 정말 성공한 거예요.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세요. 제가 청년 때 어떤 그 군대 생활할 때 그 부흥사 목사님 오셔서 이제 제가 군인인데 이제 그 저기 민간인 교회 부흥회 한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군인이 이제 왔다고 막 기특하게 여기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네는 꼭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지금부터 이 자네가 원하는 그 아내를 위해서 그 모델을 만들어 놓고 막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때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막 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세요. 그 단계를 정해놓으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세우세요. 젊은이들은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거. 내가 70이 되면 어디에 이르를 건가? 내가 50이 되면 어느 위치에 이를 건가? 내가 60이 되면 유엔 사무총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60이 될 때 사무총장이 되려고 하면 내가 언제 유엔 기구 안에 들어가야 될 건가? 그 기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가? 이런 걸 꿈꾸면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이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꿈들을 이뤄가기 시작하고 막 이럴 때 막 기분이 막 좋고 막 흥분되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래야 더 많이 지원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하세요. 이게 꿈나무들이에요.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이에요.
어쩌다가 이리 갔대. 제자리로 돌아와서 우리는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제자리, 제 위치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제 위치에 다 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그런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그 기구들에 대해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번제단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라, 물두멍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제사장 아론을 데려다가 옷을 입히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있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그 일들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함은 다른 게 아니라 구별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유식한 채 하면 그 단어가 뭐냐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좀 이제 제가 그걸 좀 배웠으니까 이제 한 번만 써먹을게요. 이제 안 써먹을게요. 구별되다. 구별되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세상에 있는 기구들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죠? 옷감과 실과 세상에 있는 금과 놋과 이런 걸 다 가지고 만들었어요. 나무도 조각목,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 여기저기에 널려 있는 그 나무를 가져다가 이 궤를 만들고 그걸 금으로 입히고 거기에다가 동으로 입히고 그래서 번제단이 되고 떡상이 되고 그래서 또 이제 향단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같은 가치관을 살고 있고 같은 경제권 속에서 살고 있고 같은 정치 아래에서 살고 있고 같은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가 나의 백성으로서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서 너희는 거룩하여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막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교회는 적어도 이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 방향성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볼 때, 세상에서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상실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어야 할 위치는 거기잖아.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은 그 일들이잖아. 그러면서 안티 크리스찬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을 잃었는데 갈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제 위치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서 구별된 자로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게 말씀을 바라다 보면서 이렇게 좀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신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이 좋으신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를 새롭게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거룩하게 한 자리에 임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일에 순종하겠니? 그랬더니 모세가 순종했고 이스라엘이 순종했고 제사장들이 순종했고 모든 사람들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위치에 서 있고 우리가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가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셔서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그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으로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이런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거룩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위하여서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우리 정성화 권사님, 또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따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산업의 현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역사가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며 첫 발을 내딛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영혼을 전도한 우리 정성화 원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삶이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산업의 현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과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생명이 치유와 회복이 매 순간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 혼기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셔서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또 주 하나님, 직장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 정말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직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학업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생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공부를 즐기게 하시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즐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그 위대한 역사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서가는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서 좋은 결과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병약한 지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태진 지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